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3 더하기 1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건너라, 입성입니다. 취하라, 정복입니다. 그 다음 오늘 묵상할 나누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3 더하기 1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됐습니다. 다 가나안 지파들을 이렇게 몰아낸 것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요단강 동쪽의 2지파 반에게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9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쪽 지역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내 이름 앞으로 등기된 땅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땅이 비옥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땅 정복이 끝나고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가 좋은 땅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왕이면 비옥하고 살기 좋은, 강도 흐르고 그렇게 비옥한 토지가 있는 지역을 분배받기를 원할 겁니다. 누구도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는 지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분배의 순간이 훨씬 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후에 어떠한 잡음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똘똘 힘을 뭉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인 분열은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열, 땅 분배 과정에서의 잡음이 일어났다면 훨씬 더 위험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길래 이 분배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의 분배 원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 분열로 인해서 깨어지고 있고요, 교회도 서로 싸우면서 내분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나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갈등이 심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가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건의 불평과 불만도 없이 땅 분배를 완료했을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땅을 분배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땅 분배로 인한 잡음이 전혀 없었을까? 우리가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열하면 좋아할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분열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열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나쁜 겁니다.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땅 분배 이기적으로 해놓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좋고 비옥한 땅 분배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충대충 척박한 땅을 분배해주면서 우리 싸우면 사탄만 좋아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억지를 부렸다면 그건 잘못이겠지요. 성경에 의하면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랬고 잘못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싸우는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둘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대로 목회하시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뜨인돌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저의 말에 순종하시면 안 돼요. 저를 막아서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싸우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분배했길래 일체 갈등이 없이 땅 분배를 완수했을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분배 원리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3장에서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13장은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분배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 9지파 반에게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첫 마디가 1절입니다.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죠. 엘르아살,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지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땅 분배에 잡음이 없었던 첫 번째 원리는 독선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땅 분배를 위해서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원 갔다 와서 이 지파는 이쪽, 이 지파는 이쪽 이러지 않았어요. 땅 분배를 할 때 모든 족장들을 함께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으고 결정한 것이 두 번째 원리인 2절인데 제비뽑기 방식이에요. 어느 지파에도 특혜를 주지 않고 공평한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독선적이지 않을 것. 이것이 공동체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라는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지파를 섬기면서 존중하면서 이끌어가라고 리더로 세우셨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잘 따르는 몇몇 추종자들을 데리고 밀실에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왜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밀실에서 일들이 결정한 후에 강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의 과정, 토론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께 목숨 걸고 전쟁해서 빼앗은 땅이니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 잘 안 합니다. 몇몇 사람이 결정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강요하죠. 특히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범한 소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믿음이 좋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다수의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주목하면서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셨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할 대책으로 돕는 배필, 돕는다고 번역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한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해 놓을 수밖에 없지만 저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는 의미보다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구원한다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에도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니까 조수 하나 붙여주느라고 여자 만든 거 아닙니다. 자매들은 형제들의 조수가 아니에요. 헬퍼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걸 구원하는, 혼자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는 짝 배필이에요. 그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에제르라는 말 들었을 때 여자를 조수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대책까지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2장 19절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와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9절과 20절이 새로운 엉뚱한 내용이 첨가됐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1절이 19절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해야겠다. 돕는 배필 만들어야지. 이렇게 판단하셨지만 19절과 20절을 거치십니다. 19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새와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름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충 이름 불렀다가 그 다음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쟤를 뭐라고 불렀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뭐 생김새를 특징을 찾든지 동작의 특징을 찾든지 가만히 보다가 느림보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도 내가 쟤를 느림보라고 이름 지었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짓다가 아담이 발견한 것이 20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매우 유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 없으므로라는 단어로 번역된 마차라는 말은 없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단어 원래 찾다, 영어 성경처럼 find라고 해서 found 했어야 됩니다. 찾지 못했답니다. 없으므로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런 식인데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반영되지를 않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에게는 어울리는 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담은 동물들 이름을 짓다가 다른 동물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게 여러 마리씩인데 그 중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것은 없네? 이걸 이름을 짓다가 발견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안에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그 다음 23절은 뭐가 나올까요? 아담이 시인으로 변합니다. 그 하와를 보면서. 최초의 시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좀 투박한 시입니다. 강한 동일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 미인 중에 미인, 최고의 미인이고요. 여자 중에 여자, 최고의 여자, 뭐 이런 의미니까 나쁜 시는 아닙니다. 좋은, 최고라는 뜻으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 좋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퍼펙트한 거 아닙니까? 완전하신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같이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이름 한번 지어볼래? 하면서 아담 스스로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아담 잠들게 하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 방식입니다. 18절에서 21절로 바로 가는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그럽니다. 19절과 20절을 거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결과가 좋으니 과정이 좋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은 과정과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과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십니까?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바로 하와 만들었으면 빨리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지만 아담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를 멈추고 함께를 외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임원으로 리더로 세울 때에는 독선적으로 끌고 가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엘르아살 부르고 족장들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할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교회를 위해서 저만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독선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18절에서 했으면 19절과 20절을 거쳐서 2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설득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무시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몇 년 후에 예배당 지으라고 했습니다. 온 교회가 모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IMF가 퍼지고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 하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설득되고 토론하고 공유되면서 천천히 갈지라도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 존중하지 않고 희생시키면서 급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제발 아내에게 의논 좀 하십시오.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사고치고 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냐? 가정을 위해서 그랬지. 이제 이런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남편이 어떤 구상을 밝힐 때 존중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의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싶어도 그냥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망해서 거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무시당하면서 의논도 안 하고 혼자 나가서 사고치는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 나아요. 둘 다를 얻을 수는 없어요. 남편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냥 큰아들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철이 없어요. 뭐에 꽂히면 말 안 들어요. 그럼 망해봐야 돼요. 그래도 의논을 구하고 망하는 남편하고 사는 게 맞아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나가서 무슨 사고를 또 칠지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논을 구할 때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실패하고 깨지다 보면
한 40, 50 넘어가면서 철들기 시작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아내하고 의논 좀 하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어주실 때는 함께 가라는 뜻이지, 자기 혼자 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하고 싶지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잘 됐어도 문제예요. 과정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나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함께 가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과거의 역사가 비범한 몇몇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끌고 가다가 결국은 공동체의 위험을 자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지난 세기의 역사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무시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번째 분배 원리는 공평함입니다. 특정 지파에게 특혜 주는 것을 배제하고 제비 뽑기였어요. 다 불러 모은 거예요. 2지파 반은 이미 뽑았으니 9지파 반에게 지파별로 불러 모으고 또 가족별로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모였으면 뭐 다른 방법 있겠습니까? 제비 뽑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누구도 공평한 기회를 주었으니까 불평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듣고 보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일 교회에서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특별 기도회를 해야지 제비 뽑기로 결정해?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영적이지 못하겠으리. 이런 분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와가지고 어느 지파는 이쪽, 어느 지파는 이쪽, 아마 이런 식으로 결정 많이 할 겁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뭔가 신비적인 방법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속적인 방법은 영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뭔가 특이한 방법으로 하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인 제비 뽑기? 이거 너무나 세속적인 거 아니야? 이래도 되나?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제비 뽑기, 민수기 13장 33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모세가 말했어요. 제비 뽑기라는 방식,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고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영적인 것 같지 않지만, 뭔가 신비로운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것이 영적인 겁니다. 세속적이고 육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어긋나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느냐,
말씀 전했느냐?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정해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각 지파들에게 제비뽑기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열망들이 강해서 그런지 뭔가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신비적인 것에 많이 빠집니다. 90년대에는 비냐드 운동에 빠져서 토론토로 많이 캐나다로 수천 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 그 토론토에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던 에어포트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이제 20여 년 후에 지금은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들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제 목사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God told me 하면서 직통 게시파들을 말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들을 한국 교회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다 추종하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주기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 운동들이. 그것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일치한 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지나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해서 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상식으로 해결하면 90% 이상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가? 상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영적으로 푼다고 하면서 억지 부리니까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잘잘못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잘잘못이 가려져도 회개하고 사과하지를 않아요.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을 부려요.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과 뜻들이 있다면,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나누어질 때 아, 참 좋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칭찬 가운데에서 동의돼야 돼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은혜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설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갓난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을 제외하면 다 돌아가면서 하면 1년에 몇 번만 하면 돼요. 교회 청소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려고 영적 해가면서 그거 좀 그만 써먹으세요. 한국교회가 영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신비주의로 흘러가면서 이상하게 변질되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감동이 없는 교회, 도대체 칭찬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로 변질된 것이 영적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고집과 독선과 아집을 부리는 공동체로 변질된 것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불러놓고 제비 뽑아. 그래서 잡음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상식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상식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게 끌고 가는 것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배 원리가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세 번째 원리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선적으로 리더 혼자 결정하지 않고 모든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고 함께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비난할 소지가 있었지만 제비뽑기라는 투명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돼도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도 함께 목숨 걸고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13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돕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생계에 위험이 발생합니다. 나도 땅을 가지고 농사 지어가면서 사는 것이 당당할 텐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대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돕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이랬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삶이야말로 땅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조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믿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믿고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겠구나. 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저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샘플링과 같은 삶이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삶이 요구하신 삶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 다 불만이 없을 거야. 모두가 공평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시험을 봐서 부모를 줍니까? 태어나기 전에 시험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좋은 부모를, 어떤 아이에게는 못된 부모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모두가 다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 요셉은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음에도 11지파가 분배되지 않고 12지파로 분배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니까 1000명씩 내와. 그래서 2000명을 받고, 땅을 분배할 때는 너네는 요셉 지파니까 제비 한 번만 뽑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이 분배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가정이 계속 깨어지고 있고 교회가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있고 나라가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사분오열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호수아의 분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라. 나에게 준 땅은 제비뽑기 해봤는데 우리 가족은 너무나 척박한 자갈밭이에요. 열심히 자갈 캐내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니까 저 가족은 자갈이 하나도 없는 비옥한 밭을 제비뽑기에서 받았어요. 그거 본 순간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 뭐야 나는. 비교하는 것, 그것은 타인의식 때문에 시작됩니다. 만약에 저 비옥한 땅에 살고 제비뽑기한 아이가 내 아들과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겁니다. 여호수아 양반, 나는 이 좋은 땅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으니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쟤들한테는 저렇게 좋은 걸 주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나쁜 걸 주셨는가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타인의식, 이것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열정을 식어가게 만듭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나쁜 것을 주시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적은 달란트 아닙니다. 땅에다가 왜 파묻었습니까?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또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동네 한 할머니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암으로 큰딸을 잃었습니다. 식사 중에 권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큰딸을 천국에 보내고 나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분은 젊으셔서 무역을 해서 큰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내가 큰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니까 내 인생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딴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딸이 죽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예수님만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딸이 먼저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본 이 어미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나는 남은 인생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면서 착하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비옥한 땅을 주셨으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땅 팠지 않습니까? 묻었지 말입니다. 받으십시오. 주님 주신 것 1달란트. 이렇게 말하랍니까?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척박한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척박할지 모르지만 내 땅 열심히 자갈 캐내고 거름 주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남들 비교하느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들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의욕 상실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교회, 비록 지하 교회고 비록 목사님 이상하지만 어쩌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좀 부족한 목사 주셨으면 여러분이 그거 메꾸시면 돼요. 좀 부족한 부모 주셨으면 여러분이 그거 메꾸시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졌다가 우월의식에 빠졌다가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남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면 내가 성공한 줄 알고 남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걸합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땅, 거기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분배 원리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려면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18세기에 빈에서 모차르트라는 천재 음악가는 상위 5%에 드는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전기를 보면 계속해서 모차르트는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친구들에게 씁니다. 궁핍하게 삽니다. 아니 상위 5% 안에 드는 고소득자가 왜 맨날 궁핍해서 죽고 나서는 장례식장에 묻힐 돈이 없어가지고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차르트의 삶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핍한데도 개인 요리사 두고 하녀들 두면서 늘 카드 도박에 빠져서 삽니다. 무절제하고 씀씀이가 해프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독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검소하게 삽시다. 그러면 남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준 삶에서 비록 이게 작은 삶이지만 그거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조금씩이라도 남아서 저축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남들 사는 만큼 나도 살아야 되고 남들 하는 것 나도 다 해야 되고 남들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해외여행 가야 되고 남들이 고급 승용차 사면 나도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모차르트 됩니다. 검소한 게 좋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전략하고 아끼고 그렇게 소소한 것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나라 이거 점점 좋아지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려면 검소하게 조금씩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입 생각하지 않고 씀씀이 해프게 무절제하게 도박에 빠져가면서 한탕 로또도 어쩌다 한번 뭐 10,000원 정도 사는 거지 매주 수십만 원씩 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첨 안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실하게 사세요.
작은 수입이지만 아끼고 절약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 척박해도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 보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남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튀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겸손히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을 만큼 너무나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만나서 식사하는 중에 들은 얘기인데, 큰형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고 큰형님에게 갔습니다. 큰형님 댁에 찾아가서 이제 동생이지만 믿음으로는 선배니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저녁 식사한 후에, 형님,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여기까지 말했는데 형이 그럽니다. 입 다물어. 나는 지난 12년 동안 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샷더 마우스예요. 너는 입 다물어. 나 너 예수 믿는 12년 동안 너 사는 모습 보면서 단 한순간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으면 좋겠습니다.